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품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고 주를 예배하고 하늘의 은혜를 받는 거룩한 시간, 거룩한 장소,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이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참된 안식과 평안이 가득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과 죄악과 우리를 얽매이고 가두는 것으로부터 풀어지고 자유함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심령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저들에게 허락하시는 참 자유와 은총과 평안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행복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며 각 심령 필요한 은혜로 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과 은총을 우리 모두 충만하게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영혼들, 연약한 심령들, 연로하신 분들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행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부족한 것은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를 만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그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많은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왜 그들에게 그런 많은 말씀을 전해주셨느냐?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주신 이유와 목적도 다른 게 아니라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행복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신명기 12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신명기 12장 말씀에서 하나님은 특별히 예배에 대한 교훈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텐데 그들의 삶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바로 서야 삶이 서고 예배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무너지고 그들에게 행복이 찾아올 수 없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들이 지켜야 될 특별한 규례를 가르쳐 주시는 신명기 법전의 첫머리에서 예배에 대한 교훈을 그들에게 전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신명기 16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신명기 16장 말씀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것을 그들에게 교훈해 주고 계세요. 그건 뭐냐? 너희가 앞으로 들어가 살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대하시고 당부하시는 내용인데 그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내용입니다. 너희는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그 땅에서 살면서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말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은혜는 우리 신앙인의 실존, 우리의 존재 자체를 나타내는 말이 은혜라는 말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우리가 어떻게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그 은혜를 알고 기억하며 살기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백성들에게 기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개인적인 언급을 드리는 게 좀 죄송스럽지만 이번에 저희 가정의 일을 겪으면서 특별히 하나님께 또 교회와 성도님들께 너무나 큰 사랑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로 할 수 없는, 갚을 수 없는 분에 넘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말 자기 일처럼 가슴 아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섬겨주시고 여러분의 사랑에 어떻게 표현할지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우리는 은혜로 살아간다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은혜, 스승의 은혜, 많은 믿음의 동료들의 사랑과 은혜, 우리 주변에 우리를 살리고 돌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거룩한 희생과 사랑과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그 넘치는 사랑, 그 긍휼하심과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약속의 땅을 앞에 놓고 있습니다. 이제 그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곧 그들이 살게 될 텐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몇 가지 방안과 조치를 취해 주시고 계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로 하여금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기를 만드셨느냐? 하나님은 특별한 날을 정하셔서 그 날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가 기억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고 계세요. 그 날은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의 명절 축제일이에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유월절,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3대 큰 절기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축제, 이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뭔지를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복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지를 그들이 기억하도록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절기를 지키도록 가르쳐 주고 계세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농사를 짓고 추수한 상황이 아니에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앞으로 살 것을 내다보시면서 그들이 거두게 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축제일에 그들이 무엇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기억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절기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에 왜 중요하냐 하면 그 절기들, 특히 축제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날을 지키면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셨구나. 그것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과 정착 생활은 분명히 달라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예요. 그 땅을 차지할 거예요. 그 땅에 차지하면 지금까지는 그들이 광야에서 유랑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정착해요. 거기에 집을 짓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농사를 져서 이제 수고한 결실을 거두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들의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땅을 바라보고 그 땅에서 수고하고 그 땅의 열매들을 거두기 위해서 애쓰는 삶을 살아갈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 절기를 지킴을 통해서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그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던 그들의 삶에서 이제 다시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주변과 세상과 그리고 사람들을 바라보던 그들의 삶에서 이제 다시 한번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이 절기를 통하여 갖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겁니다. 절기를 지키면서 이 이스라엘의 절기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이런 거예요.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추수의 수확을 거둬서 감사하든지 아니면 명절의 잔치를 지키면서 즐거워하는 차원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의 뿌리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존재였는지 그들의 영적인 정체성을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그들이 이전에 어땠냐는 거예요. 애굽에 종살이를 했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셨지. 이걸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랑 생활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지. 나중에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농사를 짓고 생활하게 될 텐데,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하고 이 땅을 정복하고 여기서 우리가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한다는 것. 나의 삶의 뿌리, 우리 이스라엘의 뿌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정비하고 새롭게 하는 그 시간을 갖도록 하나님은 절기를 지키라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날이 있죠. 특별한 날이 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길, 우리가 주도하는 그러한 날로 지키기도 해요. 내 삶의 특별한 날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때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삶의 뿌리를 생각하는 날이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특별한 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서 그들의 삶이 정말 가나안 땅에서 행복한 삶이 되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교훈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신명기 1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만 읽었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사실은 우리 감사절기 때 많이 읽는 말씀들이에요. 절기와 관련된 말씀이라. 오늘 말씀 우리가 3절까지만 읽었지만 이 신명기 16장 전체가 이 유대인의 3대 절기, 이 중요한 절기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 절기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좀 잠시 생각해 볼래요. 여러분, 먼저 6월절이 언급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대의 명절이에요. 아비벌 14일에 지키는 그러한 명절이에요. 이 아비벌은 유대 달력 그러면 첫 달, 새해 첫 달 14일에 지키는 거예요. 우리 시기로 따지면 시기적으로 보면 우리의 3월, 4월경이 될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6월절을 지켜요. 여러분, 6월절이 뭡니까? 6월 넘어갔다는 거잖아요. 패스오버. 뭐가 지나갔느냐?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다는 거예요. 애굽에 재앙이 내리던 그날, 가장 큰 엄청난 마지막 재앙이 내리던 그때, 죽음의 사자가 애굽 땅 전체를 지배할 때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려주셨느냐? 6월절 양의 피를 물설주에 바르고 그들이 정말 기둥에 발라서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우리 집을 지나가서 우리가 죽음의 사자로부터 내가 삶을 얻을 수 있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잊게 됐음을 기억하는 그러한 날이라는 거예요. 이 6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부터 일주일 동안은 그들이 무교절을 지켜요. 6월절과 무교절은 연결되어 있어요. 무교절은 뭐냐?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빵을 먹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맛없는 빵을, 딱딱한 빵을 먹는. 왜 그걸 먹느냐? 그걸 먹으면서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다. 고난의 시간을 가졌다. 그것을 기억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처음 그 6월절 그 무교절을 지킬 때는 어떻게 했느냐? 누룩 없는 그 딱딱한 떡을 먹었고 허리에 띠를 띠고 그들이 급히 먹어요. 왜냐하면 빨리 애굽을 탈출해 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그들이 행하면서 단 일주일만이라도 맛있는 빵, 맛있는 떡, 그것을 먹지 아니하고 고난의 떡을 먹으면서 우리가 종살이를 했는데 그 시간을 기억하면서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구나. 나를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구원을 기억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유월절 양이 되셨어요.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이 그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절기가 7.7절, 맥주절, 그리고 오순절 같은 절기예요. 이렇게 불리는 절기가 그 다음에 등장을 해요. 이 맥주절은 언제부터 지키냐면 우리 보리의 첫 추수를 하게 된, 보리의 낫을 처음 탁 대서 추수를 시작할 때부터 7주간이 지난 다음에 지키는 절기예요. 그래서 7.7절 이렇게 얘기하고요. 7.7이 지난 다음에 지켜서 오순절, 50일이 됐다 해서 오순절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보리의 첫 추수부터 시작해서 맥주절 이렇게 일컫는 절기가 맥주절, 7.7절, 오순절이라는 절기. 여러분, 이 절기는 무엇을 감사하는 절기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곡식을 주셨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추수의 결실을 허락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거두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양식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무언가를 수고하고 땀을 흘렸다 그래서 당연히 거두는 게 아님을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가 무언가를 거둘 수 있게 됐다면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먹고 살 수 있다면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당연하게 거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먹고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걸 기억하며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맥주절 7.7절을 지킬 때 단순히 우리가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추수의 결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로만 지키지 않았어요. 나중에 이 맥주절 7.7절에 어떤 의미가 부과되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신의 양식만 주신 게 아니라 영의 양식을 주셨음을 그들이 기억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 앞에 다다랐어요. 시내산에서 그들이 무엇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내 영의 양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말씀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그 말씀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언약을 주셔서 그 언약의 축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육의 양식, 영의 양식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라. 그래서 맥주절 7.7절을 지키며 그 은혜를 감사하도록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초막절, 그리고 우리가 장막절 혹은 수장절이라고 일컫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이때는 언제 지키냐면 가을의 마지막 추수 때를 지키는 거예요. 마지막 추수를 하기 위해서 일꾼들이 들에 나가서 생활을 해요. 들에서 텐트 천막을 치고 생활을 해요. 그것과 관련돼서 천막, 초막을 짓고 장막을 져서 그렇게 일컫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이거는 가을 마지막 추수를 다 거둬서 이제 저장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라 수장절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초막절, 수장절은 단순히 마지막 추수를 거두고 나에게 이런 것을 주셔서 내가 저장할 식량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사하는 절기가 아니라 나중에 이러한 절기로 그 의미가 더 크게 확대됩니다. 뭐냐 하면 광야 생활을 생각하는 거예요. 광야, 그들이 텐트를 치고 천막을 치고 그들이 들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지내요. 그 일주일 동안 무슨 생각을 하냐 하면 우리 조상이 출애굽한 다음에 40년 광야 생활을 했다. 그 시간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생각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우리가 수고도 안 했는데 광야 40년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구나. 여러분, 그걸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십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로 하여금 이 험악한 세상, 우리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동행하시고 이끄시고 지키시고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이제 정착 생활을 시작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날들을 꼭 지켜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생각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해라. 그래야 행복할 수 있다.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는 은혜에 대한 감사를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의 의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감사를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하십니까? 어느 분이 감사에 대한 책을 썼어요. 그분이 그 자신의 책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왜 이 책을 쓰게 됐느냐? 내가 살아가면서 많은 분들을 보니까 인생의 마지막에서 후회하는 이유 가운데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 감사하지 못한 걸 많이 후회하더라는 걸 내가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그분은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회를 잃기 전에 감사하십시오. 기회를 잃기 전에 감사하십시오.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그분을 생각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오늘의 나를 있게 했던 많은 분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나에게 주어졌다면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특별히 자기에게 감사할 마음을 갖게 하신 그런 분들을 추려봤대요. 많이 있었겠죠. 그 대표적인 사람을 추려봤더니 44명이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 다음에 시간이 있을 때마다 한 번씩 그분을 찾아가서 감사하는 감사 여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감사는 마음을 움직이고 감사는 사랑을 움직이고 감사는 세상을 움직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누가 감사합니까? 은혜를 알고 기억하는 사람이 감사해요. 저는 여러분이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그리고 주변에 여러분이 감사할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두 번째로 은혜를 우리가 헤아려서 잘 기억하며 살아가야 돼요.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16장 3절에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6월절과 관련된 이야기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해요.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억해야 된다. 내가 그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큰 놀라운 능력으로 너를 구원해 주셨는지 그 날을 내가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합니까? 은혜를 헤아리지 못해서 그래요. 무언가 내가 수많은 복과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해요. 우연히 이루어졌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고 기억하고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행복의 길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 절기에 관한 말씀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가르쳐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 은혜를 혼자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제 즐거운 날이지요. 절기 지키는 거 행복한 날이지요. 내가 많은 것을 갖고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 날입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 기쁨을 혼자 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행복을 혼자 누리지 말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녀와 노비와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들과 함께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은혜를 나누며 살아갑니다. 기쁨을 나누며 살아갑니다. 전에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청교도들이 드렸던 기도의 내용 가운데 이런 기도의 내용이 일부 있어요. 그들이 드렸던 기도의 내용 일부를 잠깐 소개해드립니다. 하나님, 당신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송구스럽지만 한 가지만 더 구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 그래도 찬양 하나 좀 불렀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인데,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고백하는 그런 찬양을 함께 부르죠.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누수 보네,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신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감사하는 묵상의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가는 모든 순간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고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잊지 않는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